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종교개혁 시에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죠. 오늘 우리가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더 강건하게 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초복 다음에는 뭐가 있죠? 중복이 있습니다. 중복 다음에는 말복입니다. 그러면 동네 개들이 한숨을 쉰대요. 올해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런데 1년 수명이 다시 연장된다고 한숨을 쉬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개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말복 다음에 광복이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말복 지나면 시원해지고 그 분기점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가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이 광복 78주년, 그러니까 저도 광복을 경험하지 못했고 광복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광복절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린 세대들한테 얘기하면 그 기준이 이렇게 보면 6.25 전쟁이나 똑같아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고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나 8.15 광복절이나 다 그냥 하나의 역사에 있는 기념일이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해방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었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던 것이지만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픔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 신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틱스강이라고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의 강 이름이 스틱스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요단강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스틱스 강가에 와가지고 한 여자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뱃사공이 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강을 건너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레테 호수의 물을 마시고 갈 건지 아니면 마시지 않고 갈 건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질문합니다. 그 물을 왜 마셔요?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에 괴로웠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이라면 제가 안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주세요.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지만 동시에 좋았던 일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미워했던 일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사람도 잊어버리고요. 성공했던 일, 실패했던 일, 슬픈 일, 고통받는 일, 그리고 행복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프고 괴로웠던 일은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기쁜 일까지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이 여자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중요한 그 모습은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고 다 이것이 모여져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만 아픔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바이츠체커 대통령이 2차 대전 종전 40주년 기념일,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대전 기념일 아닙니까? 그날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도 눈이 먼 것이다. 이 이야기의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치 히틀러의 그 광기 어린 선동에 넘어갔던 그 쓰라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해방기념주일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새롭게 각성이 되어지고 신앙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그런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점점 노예 생활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의 씨를 말리려고 사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다가 어린아이를 산채로 집어던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지냈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해도 그들은 할아버지 쪽에 있었던 일들을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손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날 만큼 지났고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식사 습관, 그 다음에 그 땅의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즈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70년은 아니지만 36년 동안의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독립군으로 만주 허벌판을 달리면서 싸움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닥쳐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해방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성경은 큰 테두리로 보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이사야서, 제2이사야서, 제3이사야서 이런 별명이 붙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경고의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우상 숭배하지 마. 다시 돌아와야 돼. 경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처럼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엄하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이 자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또 살리시는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을 해방시키는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포로로 아무 소망이 없이 내일이 없이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해방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 어제 그 사람 그 모습이지만 오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겁니다. 광복절이 되면 올해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면령이 내려지죠. 그러면 감옥문이 열리고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안에 있는 사람과 해방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망각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이전에 당하던 고통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속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라는 의미예요. 죄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자들을 구출하여서 살려주시는 분, 바벨론에서 있지만은 너희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말씀 들으면 누가 그 말을 얼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에게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간다. 누가요? 갈대아 사람이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락하던 배는 무슨 연락선이 아니고 배 타고 즐기던 유람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갑자기 도망해야 될 일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날 일들이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가,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겁니다. 증오심에 사로잡히면 그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저 나갈 수 있어. 너희들 죽이고 나갈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동의할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해방되고 78년인데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세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니들을 가만히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엉덩이 100대씩을 곤장을 맞아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좀 가볍게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한 가지 소원씩을 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저는요 이 둥그런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가 엉덩이에다가 한 5개를 넣어놓으면 거기다가 곤장을 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5개를 엉덩이에다 옷 속에다 넣고 곤장을 맞았죠. 일본 사람은 너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는 방석을 2장을 겹쳐놓고 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석 두툼한 거 2개를 엉덩이에 얹고 곤장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때려줄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들어간 저 일본 놈을 제 엉덩이에 얹어놓고 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미움, 상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방 78년이 되었지만 그게 더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중공군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나라와 전쟁을 직접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한 것보다 일본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문제는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노와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진짜 평화는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우리 집 아이하고 옆집 아이하고 놀다가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싸운 것 때문에 평생 원수지고 살아갑니까? 당한 상처와 아픔은 크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당한 이 상처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 분노와 미움과 이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하면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도 그 문제 딱 걸리면 거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송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 길은 내가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부자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상처들이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져야 되고, 중국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서서 세계에
이 나라가 복음을 갖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만드는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있던 원한과 분노에서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새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새 일입니다. 새 일. 새 일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19절 하반부에 나오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사막에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중동에 이렇게 아스팔트 길을 내놓는데 큰 폭풍우가 하나가 지나고 나면 길이 없어진 거예요. 모래가 막 그냥 와서 덮여가지고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덮이지 않은 끝쪽부터 다시 그 길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게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막의 길, 여러분 그 함석헌 선생이 쓴 책 중에 뜯으러 본 한국 역사, 거기에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방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도둑같이 왔다. 정말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올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귀국선 타고 왔습니다. 배 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귀국선이라는 그러한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여러분 아시는 그런 노래 가사일 겁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은 크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꿈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닷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알지만 오늘날의 저 이란, 쿠웨이트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오려고 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중간에 하나 있는데 그 땅을 통과하는데 거기는 광야길입니다. 모래사막도 아니고요. 광야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길은 그 광야길로 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오느냐면 강줄기 따라서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강줄기 를 따라서 유프라데스 티브리스 강을 따라가지고 북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오는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 고대 옛날 도로를 오늘도 성지 여행을 가면 그 도로를 아스팔트 길이지만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죠. 그 길도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기적을 만드시냐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 직선 도로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길이 만들어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농도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 사막에 강줄기가 생긴다고요? 꿈에도 꿀 일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물이 좀 흐르다가
비가 그치는 순간에 물은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줄기가 생긴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세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막에다가 길을 내실까요? 단순히 쉽게 오게 하려고? 오늘 같은 아스팔트를 잘 깔아놓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까요?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막의 길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사막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스티브 도나유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6가지가 그 책에 나오는데 사막을 어떻게 통과할까? 첫 번째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동쪽을 가려고 하면 북쪽 방향을 정해놓고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를 펴놓고 볼 것이 없고 나침반을 봐야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도보다는 나침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사막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침반을 보게 하시려고. 나침반이 뭘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조건들 따라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쫓아다니지 말고 내 인생에 변함없이 따라가야 될 원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보이는 우상들 좋아가지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 가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마음대로 좋은 거 따라다녔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나침반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쉬어가라. 고속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듣는 말이죠. 2시간 운전하고 10분은 쉬세요. 그 말이에요. 안전운전을 잘 하시려고 하면 무리해서 운전하지 않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휴게소가 다른 게 아니라 오아시스입니다. 쉬어야 될 때 쉬시는 거예요. 무조건 일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도 그러지만 영혼에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영혼의 오아시스. 그래서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오랜 시간들이 거칠 때 안식일이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나오게 되어질 때 그들이 소원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죠. 또 모래에 빠지면 바퀴에 바람을 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은 아마 지프 사륜구동차를 가지고 이 사막길을 주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바퀴가 모래에 빠지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를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요령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겁니다. 많이 빼면 바퀴가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모래 사막에 빠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막 그냥 쉬지 않고 달리면 될 것 같지만 내 인생에서 느슨하게 좀 여유롭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 이기지 않으면 난 못 살아.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이를 부득부득 깔아가며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바람 빼셔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빼겠습니다. 이게 사막의 길, 광야의 길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사막에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차에다가 장대를 높이 하고 거기에다가 흰 깃발을 이렇게 탁 매달아 놓으면 사막을 지나가던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이 보고 구조 신호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다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캠프파이어의 따뜻한 곳, 안전한 곳만 찾지 말고 결단해서 떠나야 되는 거죠. 익숙하고 편한 것, 좋은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편리하고 좋은 것만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일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좀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도나유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마음속에 경계선이 있죠. 두려움, 불안, 이것들이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이 사막길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 고난의 수렁에서 이겨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이 아직도 사막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새 삶을 얻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사막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에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이심을 보고 믿게 하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겁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봅니까? 모델 하우스 보잖아요. 그 집이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내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은 하나님만이 참 구원주이시고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나를 찬송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63년 1월 1일 새해 첫날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이러한 선포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남부연합이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연방정부에 반대할 때 그는 과감하게 이러한 세 가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반란 상태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한다. 둘째,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품삯으로 충실히 일해야 한다. 셋째,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들어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 이 흑인에 대한 차별과 분노와 미움이 있던 이 시대, 흑인들은 또 백인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사무쳤던 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바로 링컨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이 링컨 기념관 앞에 흑인들이 꽃을 바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흑인들이 있습니다. 이 선포문은 1865년 12월에 미국 수정헌법 13조의 비준이 되었고 미국을 지탱하는 헌법이 되어주고 말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분단 속에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북녘 땅에 있습니다. 가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남북 통일을 하지 말고 이대로 잘 살자. 뭐들어 그렇게 통일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와 똑같은 형제와 그리고 자매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땅은 해방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해방된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 땅에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또 북녘 땅에도 해방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혼의 늪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다시 해방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명을 남한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사명으로 가져야 되고 이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와 자유의 해방을 소명으로 여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해방으로 부요와 풍요를 다 누리고 있지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 땅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경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의 일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곳,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의 줄을 놓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해방이 되어지고 7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점점 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잊어가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 세대들이 땀 흘려 흘린 이 수고와 땅의 번영을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번영과 그리고 출세와 안일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봅니다. 경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상과 쾌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사치와 향락으로부터 다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경성함이 이 땅 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